우리 영어부 자녀들은 여기 있어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아동부가 뭐 좀 더 인원이 있는데 아마 오늘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고향에 방문하고 뭐 그런 우리 가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소망에 속한 가족 우리 모든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의 하늘의 크신 복으로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요. 성전을 올라가는 그런 가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성전을 오를 때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자기가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정도 성전과 같이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속이 텅 빈 집과 같다.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좋은 엄마가 되고 자녀들은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 가정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안 계시면은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있든 없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아무리 좋은 어떤 세상의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집은 그 수고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헛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국가의 흥망에 대한 교훈인데요. 국가의 흥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인데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는 가정의 아빠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실세가 누굽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엄마가 결정해도 안 돼요. 또 요즘에는 자녀가 왕이에요. 가정의 왕인 자녀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잠은 평안함을 말합니다. 평안한 휴식을 말해요. 평안히 휴식을 취하며 단잠을 자는 것이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가족들이 이런 평안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쳐 집에 들어왔지만은 가족이 잠깐이라도 모여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쉴 때에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가정의 진정한 화목과 평안과 치유와 휴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 때문에 잘 시간에도 못 자고 쉬지를 못합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해야 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애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거 복이 아니지요. 평안히 잠을 자는 거 그거 복이지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걱정 근심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잠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더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내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청지기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교훈과 삶의 본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해야 할 책임이 가정에 있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잘 하겠지. 물론 자녀를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먼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절 5절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자녀가 커서 수중에 화살같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한 성문은 재판받는 곳을 말하는데 재판을 받을 때에 잘된 자녀들이 있다면 재판할 필요도 없이 잘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 4절 말씀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화살은 뭡니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쏘는 사람보다 멀리 갑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화살을 쏘는 궁수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서 화살처럼 멀리 날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가보지 못한 것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화살과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모든 부모들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기성세대를 내 부모의 생각을 넘어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젊다는 것이지요. 시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들이 위에 있는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을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왜? 그들이 더 옳을 수도 있고 더 순수할 수도 있고 더 열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도 다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들도 실수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아는 젊은이들은 사실 젊은 거 아니지. 내 시대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너희는 나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너희는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너희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최대한 자녀와 또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 두 번째로는 그들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해보도록 허락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대화가 안 됩니까? 부모는 어쨌든 간에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의 어른의 말만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얼굴에 뭐만 크게 그렸어요? 입만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입이 큰 사람. 우리 아이들이 웃네. 와, 엄마, 그거 맞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는 입이 커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믿음이 있으면 너 믿음대로 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으로 자녀들이나 아랫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들의 생각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로 활을 쏘는 것은 부모이지만 날아가는 것은 뭡니까? 화살, 자녀가 날아가는 것이요. 부모가 대신 날아갈 수가 없고 같이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서도 안 되지요. 두 사람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뒤를 따라가면은 오히려 그 자녀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죠.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을 따라 보낼 때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한국에 오래 있던 외국 기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지적한 것은 뭔가 하면 대부분 한국인들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면은 과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미래 지향적이지를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내 삶에 이랬다. 과거의 어떤 그런 전통도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많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은 그 이름이 활을 잘 쏜다는 뜻입니다. 화살은 무기 중에서도 장거리 무기입니다. 가까운 적을 상대할 때는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만 멀리 떨어진 적을 상대할 때는 화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말하면 강력한 미사일의 그 힘이 이제는 화살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당장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문제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이 돌깃을 향해서 날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날려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날려보내지만은 그러나 날아가는 것은 누구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녀의 세대에 더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게 될 것이, 가정과 교회의 미래도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를 지키고 선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도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신앙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책임입니다. 육신의 양육자가 되듯이 영혼의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미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이고 나의 믿음의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가난하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부모가 수많은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준 부모보다 낫다 그랬어요. 재산을 많이 남겨준 부모보다도 올바른 신앙을 남겨준 부모가 훨씬 낫다는 것이, 하나님 없는 가정, 신앙이 없는 가정은 겉으로 화려하게 세워져도 속은 비어있는 거,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과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헛되다라고 하는, 그래서 1절 2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수고가, 부모의 수고가, 어른들의 기존 세대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도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많은 자녀가 생겨나고 또 그 자녀들이 큰 용사가 되고 가축과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요인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직장과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먹을 거 입을 거 해주었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도 많이 있지요. 세미나도 있고 또 상담가도 있고 다 필요한 또 귀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가정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귀에 들는 말이고 판에 박힌 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서로 기도의 책임을 느끼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며 기도를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가정은,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유지해 주십니다. 가정의 시작도, 가정의 유지도, 가정의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그것을 제외하면 그것은 다 공허한 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개인과 가정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우리의 노력과 성실만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공을 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헛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위에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과 가정을 진정 든든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 말이지.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그 침대가 단잠을 주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으로는 책을 살 수 있지만은 그 책이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은 음식 샀다고 해서 건강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 모든 것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소망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